제가 있는 이곳 필리핀에 아직 우기철이 끝나지 않아서인지 매일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계속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 감사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절을 조차 내리는 비, 아버지 하나님 만물을 솟아시키는 비, 주님 우리에게도 은혜의 단비를 시절을 조차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고 아버지 하나님 성장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루 되게 하시고 죄짓지 않고 늘 거룩하고 순전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기업이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와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카페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5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5절로 22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며 그 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끄지 말게 하옵소서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스프게는 그 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의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에나라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나우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로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그 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그 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자, 오늘 말씀도 다윗의 통치 기간 동안에 정확히 어느 시대의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사무엘하 5장 이후로 이스라엘에게 블레셋이 이제 더 이상 위협적인 존재가 되지 않은 것을 볼 때 이 사무엘하 5장 이제
그 이전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성경은 또 이 다윗이 오늘 여기 보면 몹시 지쳐 있었다. 이런 피곤함을 이렇게 말하는 걸 볼 때 그가 이런 전쟁에서 피곤한 것인지 이제 그의 통치의 후반부에서 이제 말년의 피곤함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정확히 이 사건이 언제쯤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분명한 것은 오늘 이 전쟁, 다윗의 통치 기간 중에 블레셋 사람과 있었던 이 두 전쟁 이야기를 여리게 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블레셋 사람과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저자가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일까요? 다윗에게 용장들이 있었다. 근데 이 용장들은 어떻게 보면 여기서 아비새라고 하는 이 요압의 아우 아비새가 나오긴 나옵니다만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요새 말로 듣보잡이에요. 이들의 이름이 자주 거론되거나 뭐 유명했다거나 자주 소개되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운명의 용사들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오늘 보면 블레셋의 이 족속 중에 우리가 이 3에서 10, 3회상 17장의 배경이 된 이 소위 말한 이 블레셋의 이 골리앗, 이 골리앗 같은 장수들이 이렇게 자이언트들이 거인족들이 여기 종족 중에 상당히 많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또 그 종족들을 다윗의 이 용장들이 다윗의 이 장수들이 그들을 죽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근데 여기서 그들이 다윗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냐면요. 다윗은 우리의 등불입니다. 이스라엘의 등불입니다. 마치 제사장들이 성소의 영광, 성소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매일 그 불을 지키고 이 기름을 채우고 했듯이 이 왕을 당시에 여호와의 등불로 이 이스라엘의 등불로 이렇게 상징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소의 등이 곧 이스라엘 공동체의 보존이라고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언약 백성의 왕은 바로 이스라엘의 보존과도 같다. 그래서 그들이 전쟁에 나오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필드에서 싸우고 왕은 궁궐에서 우리를 지휘해달라고. 왜? 왕이 죽으면 안 되니까. 지금 다윗이 유기에 처했을 때 그들이 다윗을 건져줍니다. 에, 블레셋과 싸울 때 다윗이 피곤할 때 이 거인족 아들 중에 이 여기 몇 사람이 소개되죠. 이 노창을 말이죠. 아주 이 뭐 배틀체 같이 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처럼 이 그런 거구들이 큰 무거운 이 노창들을 다루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라는 거죠. 민첩하고 빠르고 그렇게 힘 있는 자들을 다윗의 용장들이 그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쳐서 죽이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기록되어 있고요. 어, 그리고 여기 특별히 어떤 한 장수는 이 거인족의 소생인데 손가락, 발가락이 다 해서 6개씩이에요. 그래서 도합 12개, 12개에서 24개예요. 거기에다가 몸집도 크죠, 키도 크죠, 손가락, 발가락도 많죠. 이렇게 소개되는데 그도 이 다윗의 용장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래서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이것을 이렇게 사무엘서 저자가 기록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다윗이 잘나서, 다윗의 군대가 뛰어나서, 다윗의 군대의 수가 많아서, 다윗의 그 군대가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배후에 하나님이 다윗 왕권을 붙들었고 다윗을 도우셨다는 거죠. 오늘 여기 보면 열세입니다. 어떻게 보면 블레셋의 이 거인족, 이들은 그 무거운 이 무기들을 배틀채 다루듯이 아주 다루던 싸움에 능한 자들이고 용사 중에 용사들이에요. 근데 그런 용사들을 무명의 다윗 용장들이 그를 쳐 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려운 이런 전쟁들을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에 승리했고 다윗의 군대가 이겼다는 것이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군의 주, 만군의 하나님. 이 세상에 보이는 군대나 보이지 않는 군대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모든 이 권세의 위의 권세, 하나님은 만군의 이 소위 말하는 이 하나님은 이 왕,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만군의 그 최고의 하나님은 사령관, 싸움에 능하시고 전쟁에 능하신 분, 전쟁이 그의 주권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손을 붙들어 주면 이기고 하나님이 예면하면 지는 거예요. 이것을 강조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런 주변국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잘나서 그의 군사들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원수들을 다윗에게 붙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넘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열세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은 그 다윗을 도왔다는 거죠. 신앙의 기결이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다윗이 그의 실수와 그런 범죄가 있었고 다윗 가문에 피비린내 나는 살육국이 있었지만 이게 다윗의 범죄로 말미암았지만 끝내 다윗은 나중에는 처절하게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고 그리고 끝까지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 하나님을 의지했고 믿음으로 기결됐어요. 우리 인생사에 있어서 모든 문제가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 절대 신뢰, 이 믿음으로 기결돼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맡기는 그 믿음으로 신앙으로 기결돼야 돼요. 여기에 성공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고 실패한 자가 사울입니다. 여기에서 극명하게 그 두 인생의 길은 갈렸어요. 오늘 다윗의 용장들이 그 자기분들보다 키가 워낙 크고 몸집도 크고 무기를 아주 배틀책같이 다루던 블레셋의 큰 자이언트 이 장수들을 이겼던 것은 죽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함께한 자 어느 누구도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싸운다면 어느 누구도 당해낼 자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속한 그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기도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죠.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배후에서 대신 싸워주시고 우리를 막아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시고 그런 저와 여러분 바로 다윗과 다윗의 용사들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믿음으로 살려고 하나님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용장들을 붙여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함께 일할 수 있는 팀, 또 협력자들, 동역자들, 동지들을 붙여주시고 함께할 자들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들도 경험하고 체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명장들이 다윗이 유태할 때 왕은 우리의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등불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이런 다윗의 용장과 같은 신실한 동력자들을 붙여주시고 또 그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의 이 전쟁의 용사들 그 장수 그 자이언트들을 이기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심으로 우리를 당해낼 자가 없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나의 편이 되어 주시도록 우리가 하나님 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